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15절만 읽었지만 이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잠시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으로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참 눈물로 세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헬라 지역,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참 힘들고 어렵게 그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렇게 세운 귀한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 교회인데 사도 바울 가고 나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죠. 서로 간에 파당을 이루어가지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너는 사단 마귀다.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 와중에 이 거짓 교사들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충동해서 죄짓게 만들고 회개하지 않도록 하고 그냥 성도 간에 서로 고소하게 만들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발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아유, 저 왼수 같은 것들 이게 아니고 정말로 아버지 된 심정으로, 영적으로 아버지잖아요. 영적으로 아버지 된 그 심정과 마음으로 안타깝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4장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사도나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머리가 절대로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맡은 사람들이다. 뭐 세상에 학문 많이 배웠다, 뭐 대단한 대학 나왔다, 뭐 했다, 이런 걸 맡은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의 진리를 맡은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2절 보시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충성이다. 충성. 이 충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태도 면에서 살펴본다면 충성이라는 것은 이제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맡은 사람이 그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 게 충성이냐면 중간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 진짜 포기하고 싶어요. 나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성실이 뭡니까? 성실이라는 것은 나 이거 하겠습니다 해놓고 하지 않으면 그건 성실이 아니에요. 끝까지 내가 맡은 일을 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 하겠다고 얘기한 거는 반드시 해내는 게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하게 끝까지 해내는 자세가 바로 충성이죠. 믿을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거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면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이 충성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속사의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만 돼가지고는 더 이상 교회가 큰 발전이 없겠어. 그래가지고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들여오고 세상의 방법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슬슬 변질되는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이 잘못된 거예요. 충성하고 먼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죠. 그 충성이 교육자들과 사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인들은 어디서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공부 많이 했다, 말 잘한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의 위대한 선생이라고 치켜 세우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맡은 사람들이야. 그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만 전해야 될 사람들이야. 그게 바로 그 교육자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공부 많이 해가지고 말 잘하고 대단한 사람들 많은데 사도 바울 이렇게 보니까 그냥 한결같아요. 맨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데까지 우습게 여기고 그 십자가의 진리를 가볍게 여기고 하는 데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비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나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나는 그런 거 관심 갖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아.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는데요. 자, 이게 참 대단한 말이에요, 사실은. 왜 대단한 말인지 4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볼 때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비방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눈물로 복음의 씨,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씨를 뿌려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한결같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걱정하며 근심하며 기도해 왔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해 볼 때 자책할 일이 없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씀 2가지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역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의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복음만 전했잖아요. 자책할 게 없어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무리 내가 십자가 사역에 충성스럽게 열심을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복음 사역 속에 한결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십자가를 드러내고 어떤 다른 것 잡스러운 거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복음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 마음 안에는 교만이 싹 트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나 역시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의식을 항상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도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방해요? 그래? 비방하는 너희들은 죄인이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떳떳해? 떳떳하니까 나는 의인이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도 뭐예요? 본인도 말씀 전한다고 그게 의인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위대한 사도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하다 보면은 이게 잘못 생각이 돌아가요. 저 사도가 저렇게 위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야,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의 삶에는 조금도 죄가 없겠지. 이게 생각이 잘못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숭배가 되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쳤어요. 스스로.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2가지 원리 뭐냐? 2번째 원리. 뭐라고 말씀을 해요? 나를 판단하신 이는 누구뿐이다? 주밖에 없다. 주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 잘했어. 네가 나를 비방해? 너는 잘못된 거고 나는 잘했어.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대단한 거죠.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누가 옳으니, 이 사람이 더 좋으니, 저 사람이 좋으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구 좋아서 이 사람 모시고, 누구 좋아서 이 사람 모시고 싸우고 사도 바울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신대요? 그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도 다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되면은 진짜로 누가 충성을 했던 사람인지, 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가 밝히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끼리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 보세요. 말로는 그래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권력력이 있어요. 내 이름 석자, 교회에서 내 이름 석자를 알리려고 하는 그 교만한 명예욕이, 잘못된 명예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 말 잘하는데 많이 배운 거 거기 현혹돼가지고 선생이다 뭐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었던 거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 마음의 뜻과 의도까지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가면 누가 진짜로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지 다 그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이 오셔서 그런 판단하실 그 때를, 그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스스로도 나 잘했다고 하지 않고, 나 비방하는 저것들은 사단막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렇게 묵묵하게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6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본을 보였냐면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넘어서 가지고 쓸데없는 사변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도 우리가 본을 이렇게 보였듯이 성경을 넘어서서 성경 이상을 뭔가 말하려고 절대 시도하지 말라. 이겁니다. 지혜로운 척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맨날 십자가 하다 보면은, 복음 하다 보면은, 이제 교만해가지고, 이걸 유지해야 되고 더 크게 발전해. 이러다 보면은 그냥 다른 걸 자꾸 갖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다른 걸 자꾸 갖고 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거를 추측하고 상상해가지고 자기만 아는 대단한 비밀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넘어서서 다른 걸 증거하지 말고 그 성경 내에서 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구속사적 시각과 그런 마음과 생각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갈 때까지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보면서 그 공부를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를 찾는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속사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성경이 다 따로 국밥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걸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되는 거고, 그 예수님 앞에 톡톡 감사하게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제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남 무시하면서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바울까지, 그 교회를 세운 바울까지 비방하는 데까지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최고고 우리만이 최고고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 뭐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요. 야, 누가 너희를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을 했느냐? 위대한 지도자들, 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 그리고 다양한 은사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귀한 말씀들이 선포돼요. 그거 다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할 거리가 아니야. 왠지 알아?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어느 것 하나라도 너희 자신의 것이 없어. 이 사람만 대단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우리 대단하다. 우리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 참 대단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를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점점 교만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줬던 그런 은혜 같은 은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는 우리한테 더 이상 필요 없어. 사도 바울 와서 눈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를 증거했는데 우리한테는 더 이상 그런 은혜는 이제 필요 없을 거라는 식으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 배불렀다 이거예요. 부요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다 이거예요.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다. 배은 망덕이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하고 있는 거. 9절 보세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그 지금 고린도 교회 이제 잘났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자기가 가진 거 다 주신 건데도 그게 스스로의 자랑거리가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세웠는데 그 은혜마저도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런 은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왕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고린도 교회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배불러가지고 이미 부요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은 여전히 뭐냐면 그 처지가 비참해요. 왜 비참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배불러서 부요하고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은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곳곳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 같이 눈물로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교회 세울 때 뭐 갑자기 건물이 생기고 그냥 수많은 수백 명이 들어옵니까? 한 사람 통해 시작하고 한 가정을 통해서 시작하고 얼마나 연약한 데가 많아요. 그 얼마나 연약한 데가 많아서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 발버둥 치면서 지금 교회를 세우려고 바울은 애를 쓰고 있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그래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헐벗고 배고프고 죽음의 위험까지 당하면서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끄트머리에 두시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를 만드신 것 같다. 그 정도로 비참한 상황,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 사역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지. 10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그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리 때문에, 진리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식한 사람 취급받고 무지한 자 취급받고 바보 취급받고 이러고 있는데,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고 가진 거 많아서 강한 척하고 있고 존귀한 척, 우리가 존귀하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반면 바울은 어때요? 바로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정처가 어디 정착할 때 있습니까?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12절,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후욕이 뭐냐면 욕 먹는 거예요. 욕 먹는 거. 가면 어디를 가든 욕을 먹어요.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여러분, 욕 먹는데 나한테 욕을 하는 그 사람한테 뭐 한다는 거예요? 되려 축복을 한다는 거야. 너 나한테 욕을 해? 멱살 잡는 게 아니고 축복한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당한 즉 참고, 그걸 참는데요. 13절,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아무리 비방해도, 야, 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뭐 십자가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비방을 당해도, 그렇게 비방을 하는 사람한테 좋은 말로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행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세상의 쓰레기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쓰레기 취급.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취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동안 그 눈물로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척하면서, 강한 척하면서, 존귀한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책망하고 너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들을 걱정하고 근심해서 지금 하는 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15절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목회 철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교회에서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 여기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가 선생과 교사로서 너희를 가르쳤다.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교회를 세우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단순한 선생이나 스승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내가 직접 너희들을 혈육으로 낳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은 것이다. 너희들은 내 영적인 아들들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시각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막 권면을 할 때 너희들은 잘못했으니 죽으라, 이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혼날 때 진짜 죽이고 싶어서 때리고 죽이고 싶어서 혼을 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도 하고 그들을 권면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그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 가끔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한 명을 내가 다른 사람 3,000명하고도 안 바꾸신대요. 저는 그 말씀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말씀으로 열심을 다해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로 말씀에 씨를 뿌려서 그 성도들이 다 모인다고 할 때 한 명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권면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분쟁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그
그 교회를 내가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거 같아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왜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낳은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좀 살면 좋겠는데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고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고 얼마나 범죄할 때가 많고 남을 미워할 때가 많고 용서하지 못하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보좌 우편에서 중보를 하시는데 하나님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 그냥 가서 때려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니 그 보좌 우편에서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러는 거예요. 쟤들 몰라서 저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몰라서 아버지 몰라서 저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가지고 깨닫게만 하면 쟤들 반드시 회개하고 아버지 앞으로 다시 돌아올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보면서 권면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개해가지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16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좀 본받는 자라가 되래요. 본받는 자. 나를 좀 본받으라. 이거 뭐 얼핏 생각하면 되게 교만한 얘기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를 좀 본받으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고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아들들인데 그러면 영적인 아들들은 영적인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닮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닮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 그 복음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믿고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데 아들된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면서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십자가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된 바울은 자기는 결코 교회의 머리가 아니야. 결코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오직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 밭에 고용된 청지기 일꾼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아들 된 교인들은 사람을 교회 머리로 탁 삼아가지고 서로 싸우고 자기가 모시는 그 사람이 교회 주인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된 바울은 고생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잖아요. 얼마나 연약한 교회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는 잘 돼가지고 그 아들 된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뭐 헌금 많이 들어온다. 교회가 크다. 똑똑한 사람 많다.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난리를 치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세운 교회들 얼마나 연약한 데가 많냐고요. 얼마나 연약한 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지혜 믿고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왕노릇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복음으로 나왔으면 그 영적인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데 이게 닮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제발 나를 좀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인간으로서의 바울 말고요. 그 복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 바울을 좀 보고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그 바울이 이제 이런 조치까지 취해요.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 교인들
바울이 와가지고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잘난 척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바울이 조치를 했냐면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서 그 디모데로 하여금 지금 바울이 어떻게 무슨 교훈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너희들한테 자세히 말을 해줄 거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걸 통해서 내 모습과 바울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좀 회개하고 그 영적인 아버지 된 바울을 좀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동원해서라도.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니까 기세 등등 해가지고 교회를 장악한 다음에 군림하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냐면, 바울이 아마 다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을 거.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뭐 오기도 쉽지 않고 다시는 아마 안 올 거야. 이미 떠났으니, 이미 떠나간 사람이니까 아마 다시는 안 올 거야. 다시는 우리는 볼 일이 없을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교만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 볼 때,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고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해요. 이제 보통 사람의 성정 같으면 이러겠죠. 내가 당장에 가서 요절을 내겠다 이럴 텐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무슨 말이에요? 성급하게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이 성급하게 하려다 보면 실수가 생기고, 아무리 문제 많은 교회라고 해도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 성급하게 일 처리하다 깨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있다가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나아가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을 알아보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꼭 바울과 고린도 교회만으로 비교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고 뭐를 알아보겠대요?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잘해가면서 성도들 그 말의 힘으로 다 끌어 모아가지고 교회를 크게 번성케 만들고, 내가 그 말의 능력을 살펴보지 않고 그 말씀의 효력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유창한 말이 아니고 그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대단한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서로 간에 용서하고 평강을 이루는지를 보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종말 교회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도 간의 평강이에요. 평강이 이루어져야만 마지막 그 사단마귀 후 3년 반 그 사단마귀 그 엄청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그 평강 안에서 모든 걸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평강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평강이 있으려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평강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용서가 있으려면 뭘 해야 돼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서로 간에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구하고 그 터 위에서 용서가 되고 그 용서의 터 위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제가 저번에 문자 카톡으로 한번 보내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죄를 다 회개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죄가 있으면, 나 말고 상대방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 죄를 서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악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그렇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딱 드는 생각이 뭐야? 그래? 나한테 용서를 구해? 그래, 서로 간에 이제 용서를 구해야 돼?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번쩍 들어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용서를 구해야 될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는 생각보다는. 그쵸?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 다,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남한테 깊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일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면요. 그거를 꼭 할 수 있으면 가서 꼭 사과를 하세요.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다음에 평강을 이루세요. 평강을. 응?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 잘하는 데 있지 않아요. 응? 막 말씀이 유창해가지고 말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데 있어요. 회개하는 데. 그리고 뭐냐? 서로 용서를 해가지고 평강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말씀 드리면서 한 아들, 한 아기를 주셨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주어지는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평강의 왕을 모신다는 거, 우리가 평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이게 살면서 보세요. 살면서 제가 이런 말 하면은 그래, 네가 나한테 사과해라 이러지 마시고요. 예? 그건 악한 생각이에요. 혹시 내가 남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면요. 왜 이렇게 빛을 꼭 갖고 간다는 심정으로, 예? 빛을 갖고 간다는 심정으로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그런 일이 생각나면 그 사람에게 꼭 용서를 구하고 화평을 이루고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탁. 네? 그러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맨날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백날 말 잘하는 거, 말 잘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야. 그 효력을 보겠다. 그렇게 교훈 잘했어? 그러면 그 교훈을 받은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있느냐? 서로 용서하고 평강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잖아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대요? 오직 능력에 있다.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창하게 전달되어지는 말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창하게 전달되어지는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다. 성령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응? 아무리 단순해도 십자가 복음을 딱 전했어요. 있는 그대로 딱 구속사의 말씀을 딱 전했을 때 성령께서 거기 막 역사를 하셔가지고 회개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자, 이거는 아주 우리가 두렵게 여기고 항상 인식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내가 매를 가지고 가면 좋겠느냐? 아니면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갔으면 좋겠느냐? 자,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찾아올 때 매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찾아왔으면 좋겠죠. 너희들 태도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 그 서신을 써가지고 회개를 촉구하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원수 대하듯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를 읽으면서 회개해가지고 또 서로 간에 평강을 이루고 화합을 이루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올 때 매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뭐를 갖고 오는 걸로? 온유한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삶의 태도를 바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아버지로서 아마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것일 거예요. 근데 바울의 얘기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 매를 갖고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오시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얘기죠. 그렇죠?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정말로 다시 오실 때 매가 아니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오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태도를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꿔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겸손한 가운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구속사의 말씀 아니에요? 전부 다 구속사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곳곳에,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내장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그리고 예수님 믿다 보면 어떤 유혹이 있게 될지, 그 유혹에서 어떤 믿음으로 대처해야 할지 다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그 구속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면서 회개해 나가면서 내 마음의 화평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정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 여러분들 손을 딱 붙잡아 주시면서 잘했다, 수고하고 애쓴 내 사랑하는 종아 이러면서 손을 딱 붙잡아 주시고 천국으로 딱 이끌어 주셔서 그 천국에 여러분 싸우는 게 있겠어요? 그 천국에?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러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있겠어요? 거기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 아니에요. 말 그대로 평강 아니에요. 그 평강의 삶을 그 영생의 삶을 정말 기쁘게 감사하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